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우리의 생명줄인 거 확신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딱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자, 7번째 재앙은요, 우박인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재앙 중에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죠. 또 8번째, 9번째 계속될수록 이전보다 한층 파괴력과 공포심이 더해질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4절에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재앙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래요. 결국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 재앙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고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자, 15절.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자, 재앙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줬지만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에 이번엔 아주 큰 우박을 내릴 것인데 이 우박은 이집트 역사상 있은 적이 없는 최악의 우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박은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래요. 짐승들과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우박이래요. 우박은요, 초속 한 50m? 이 정도 속도로 내리므로 땅에 떨어졌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고하면서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친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박은요,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던 거죠. 아주 옛날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요. 최근 역사에도 보면요. 1888년 인도에서 200명이 죽었고요. 수백 명이 다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더 최근에 2002년 중국의 후난성에서 우박으로 22명이 죽고 200명이 크게 다쳤대요. 전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우박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쇼핑몰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진짜 잠깐 차를 바깥에 세우고 들어왔다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진짜 차 전체가 뭐 총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패였더라고요. 얼었더라고요. 뭐 그렇게 잠깐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아주 경고를 할 정도면 그 우박의 위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19절.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은요, 경고하시고 대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자기의 종들과 짐승들을 피신시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요, 들에다가 짐승들과 종들을 그대로 뒀으니까 그들은 다 죽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얼마나 생명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심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임을 알려주시고 심판 속에서도 죄인과 그들의 짐승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22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의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이전까지는 듣다 보다 못한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한 심각한 우박이 이집트 온 땅을 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 구별하심의 은혜가 정말 너무 새롭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줄 때는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기라는 거예요. 구별됨. 지금은 이 구별됨이 환난으로 보일 수 있고 무시와 조롱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는 그곳이 생명의 곳이고 축복의 곳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 20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다. 넌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견디다 못해서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주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내가 니네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이 재앙이 그치면 또 금방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요. 그 사실조차도 지금 바로에게 말해줘. 당신 지금 이 재앙 때문에 죄도 인정하고 보내겠다고 약속도 하지만 돌아설 거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 재앙의 의미를 해석하면서요. 자, 지금까지 보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미래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바로 너무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못 깨닫는 거, 돌아서지 않는 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놓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충격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또 그들도 죽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자, 31절.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삼과 보리는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대요.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의 긍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다음 재앙이 뭔가요? 맞아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다음 재앙이 메뚜기들이 먹어치울 곡식들이 아직 들판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4절.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자, 말씀대로 바로는요, 재앙이 그치자마자 마음을 돌이키는 죄를 범했어요.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죠.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공중의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그것 또한 메시지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쩌죠. 이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거 자체가 나한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알 때까지 가르치신다. 이 훈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가운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진짜 그냥 그대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 순복하는, 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아는 우리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돌이키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다.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붙잡잖아요. 아이가 날카로운 그 칼이 너무 갖고 싶다고 갖고 놀게 해달라고 운다고 그거 주는 부모가 있나요? 절대 안 주잖아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원하며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